찬송은 저 하늘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어제 오가리서 번개팅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양털 구름처럼 아주 이쁘게 쫙 깔렸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다 흐려져가지고 그냥 10분 하늘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이 보이고. 여러분, 파란 하늘이 뭐예요? 그 둘째 하늘이 물이거든요. 둘째 하늘은 공기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어제 이제 질문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셋째 하늘까지 오냐, 둘째 하늘까지 오냐, 첫째 하늘까지 오냐. 갑자기 궁금해졌다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쉬워. 데살로니가 4장 17절 보면 써있거든요. 거기다 보면 in the cloud라고 있고요. in the air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에어, 공기가 있는데 구름이 있는 데까지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오실 때 굉장히 가깝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멀어도 7, 8km를 못 넘어가거든요. 구름은. 근데 구름 안에서 또 공기 안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시거든요. 땅에는 발을 안 대세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까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희를 데리러 오시려면 셋째 하늘에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첫째 하늘 구름까지 오셔서 공중까지 오셔가지고 빨리 와!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늘은 그게 이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복된 땅에 갈 때 뭘 건너요? 요르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예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요즘에 과학자들이, 우주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둘째 하늘이 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여행하는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러죠. 근데 우주에 가지도 못하지만 우주를 다니는 그 우주선이라고, 우주선. 배선자 써요, 배. 우주를 다니는 배래요. 우주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들도. 둘째 하늘이 뭐라는 거? 공기가 아니라 물로 됐다는 거죠. 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둘째 하늘, 그걸 유리바다라고 부르죠. 유리바다, 물. 어제 하늘 쳐다보면서 파란 하늘 보면서, 야, 저 둘째 하늘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셋째 하늘은 안 보이지만, 그리고 그 물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둘째 하늘 유리바다 속에는 리워야단이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통과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길을 안 만드시면 아무도 둘째 하늘 통과해서 셋째 하늘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만나자가 그거거든요. 셋째 하늘 저 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로 못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하늘이 좋은 걸 알죠. 땅속에 지옥이 있는 걸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용어는 다 사용해요. 그래서 나쁜 곳에 가라고 할 때는 지옥에나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 하늘로 갔대요. 하늘에 좋은 게 있으니까. 무의식 가운데 사람들이 이미 성경이 말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중에 저 위 하늘나라 못 가고 후회할 때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노래로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노래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설교 시간보다도 찬양하는 시간이 더 길은가 봐요.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노래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제목이 좀 이상해요. 마귀 들림. 마귀 들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안 좋죠. 그렇죠? 네.
마귀 들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마귀가 들리면 어때요? 사람이? 마귀가 들려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 들린 아들이 마귀에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가서도 쓰러지게 만들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들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마귀 들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귀 들림이죠.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들릴 수 있는가?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들릴 수 있는가? 답은 예예요, 아니에요? 예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귀 들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으로 내어준 그 주인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죠? 안 믿으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 된 거예요. 그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마귀 들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마귀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실제로 마귀 들림은 무슨 짓을 하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았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도 마귀 들려요. 마귀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왜 마귀 들리느냐? 쉬워요. 다윗이,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렇죠? 군사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랍바성을 공략하려고 온갖 부다들이 다 나가 싸우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고 낮잠 잤어요. 낮잠 실컷 자고 나서 저녁 무렵에 일어났어요. 실컷 자고 나서 부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낮잠 자고 성경에 의하면 오후 늦게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었다고만 써 있어요. 느긋한 거죠. 뭐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전쟁 지휘하고 있어야 될 장군이에요. 왕이에요. 뭐가 보여요?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게 눈에 띄어 있어요. 왜 그런 걸 눈에 띄게 하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쉴 때야. 여러분들이 육신의 이 죄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은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집 여자 바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서 간음을 해요. 아마 간음을 한 번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거죠. 완전 범죄를 노려야 되잖아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데 그 부하를 데리고 불러서 바세바하고 잠을 자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아가 왕의 군대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고 해요. 가장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 손에다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드려서 보내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해요? 마귀를 할 수 있는 짓이라고요. 그런 거는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자기 보고 들고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마귀 들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떤 사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 들림이 너무 광범해요. 마귀 들림 그러니까 뭐 물에나 쏟아지고 불에 쏟아지고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마귀 들린 거라고요. 마귀 들림 그러니까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래서 귀신론자 사람들처럼 너 언제 들어온 누가 할매야? 예수님 명언에 나가라! 축사! 그런 게 마귀 들림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마귀 들림은 다윗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 여러분과 저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간음하고 그 남편 가장 충직한 네 부하지만 죽여버려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한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거기 써 있거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희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은 마귀의 영보다 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자동으로 죄를 안 짓고 자동으로 선한 일만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요? 다윗도 보시라니까. 다윗은 마귀 들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죄 가운데 빠져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걸 마귀 들림이라고요. 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요즘에 마지막 시대 오면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술을 마시죠? 핑계가 뭐예요? 교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온대요. 좋아요. 교회에서 술 안 마셨더니 그 교회에 술 마시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구령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쇠주 한 잔에 넘어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술, 담배를 끊은 사람이에요. 저는 술, 담배를 동시에 끊고 나서 그 후로 술이란 건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어요. 왜요?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술하고 담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술, 담배는 좋아요. 성경에 없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술, 담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보편적인 아닌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도덕이에요. 그럼 그 가장 쉬운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게 일반인, 보통 여러분과 저,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성경을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성경 번역자들 같아요. 입으로다간 잘하잖아요. 성경대로 하자고. 실제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귀 들림 아니면 뭐예요? 어떤 번역자가 그래요? 흠정력도, 표준력도, 한킹도 다 함께 교정되자. 그 말이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면 그런 말을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떠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성경 번역자들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 그대로 정중하게 제안을 드려야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같이 올바르게 번역합시다. 근데 공개적으로 떠드는 게 그게 진짜 함께 교정되어야되는 얘기예요.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를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 들릴 말이 뭐예요? 좋아요. 흠정력도 판권 포기하고, 한킹도 판권 포기하고, 표준력도 판권 포기하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진짜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자 찾아가서 본인 말처럼 정중하게 제안 드려야죠. 공개적으로 떠들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일을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마귀 들린 거예요. 성경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예요. 왜요?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까지도 마귀 들려서 간통하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여요. 다윗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마음이 편했나요? 다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이 되면 핑계라는 거는 일절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신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 들려서 범죄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통회하는 기도를 한 것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주여 내가 주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뭘 회복시켜줘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의심부터 해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저 25년 동안 그랬다고요. 제가 조금 죄지면 제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기쁨이 사라져. 불안해. 내가 지금 하늘 나갈 수 있을까? 다윗도 똑같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술 한잔 먹으면 어때요? 술 먹을 때는 딸깍할 때는 좋을 수도 있겠죠. 취하고 나니까 좀 좋아 이럴 수는 있겠죠. 깨고 난 다음에 어때요? 뒷머리 아프고 하나님 편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 바짝 정신 바짝 차리세요. 타성해졌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한 가지 글을 써올리고 또 작은 글도 하나씩 써올리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핑계로 대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보니까 안심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쵸? 여러분 죄 만찬할 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드리죠. 여러분 죄 만찬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나서 죄 만찬에 참여하래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잠든다. 죽기까지 한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 사람의 육체를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래요. 죄 지면 사탄에게 내어준다고요.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얘가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 죽여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마귀 들리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러면 또 마귀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잘짓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마귀 들리면 마귀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정죄를 해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를 해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18절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리로 하자. 뭐로 하자고요? 말로만 하자고요? 행함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입으로만 사랑해요. 입으로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이 다잡아지진 않아요. 위선 떤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확실해요. 20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하려고 그래? 너 왜 해 그래? 우리 마음이 정죄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 모든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2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내가 내 마음 정죄하지 않으면 어때요? 확신하죠. 자유롭죠. 기쁘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정죄하면 기쁨이 사라지죠. 확신도 없죠. 하나님 말씀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마귀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 마귀종이 된 거예요. 22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이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함께 정년됩시다. 그러지도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함께 판권 포기합시다. 그러지도 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네. 취하지 않는다면. 그럼 왜 술을 왜 처먹어요? 취하지 않으려면.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뻔히 알면서
혼자 술을 마시면, 술 마신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확신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마귀 들린 거라고요. 그게. 마귀 들리면 여러분들과 제가요,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을 싹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롯, 그리고 그 아내 기억하세요? 롯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롯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그렇죠? 왜? 성문 앞에서 재판관 노릇했으니까. 롯은 자기가 눈에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쪽 보니까 어땠대요? 주의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낙원 같았어요. 거기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존경받고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진짜 편안했을까? 영적인 사람은 마귀 들려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다 깨치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는 안 해요. 하지만 마음은 항상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자, 사위들이 장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나가기 싫어하는 두 딸하고 부인하고 롯을 두 천사가 아마 두 사람씩 양손에 하나씩 잡고 끌어내서 나가겠죠? 롯의 아내는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고.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 아니에요? 마귀 들렸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주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과는 어떠세요? 요즘 세상에 너무 편리해요. 전기 제품이 뭐고에다 엄청나게 편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롯을 기억하셔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편하게 살고 부족한 것이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세계 일주도 몇 번씩 하고 뭐 교회 헌금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귀 들지 않으려면 이거예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행복이 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 4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4장 14절 잊지 마세요. 올바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럼 마귀 들린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것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귀 들리지 않으시려면 제 첫 번째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호영재는 얘기할 때마다 무조건 성경 읽으래. 예. 제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말은 안 떨어뜨릴 거예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성경이 참 빛이에요. 참 진짜 빛. 이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손에서 놓고 마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저도 악착같이 잡는 거고, 그래서 악착같이 하루에 한 번씩 글이라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살아남으려고. 다윗도 마귀 들려서 간음하고 자기 부하까지 죽이는 판인데, 바울도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마귀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왜 바울의 몸속에다 둬요?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3번이나 이 사탄의 가시가, 사탄의 이 메신저 사자가 떠나가기를 간구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안 돼.
왜? 내가 약할 그때 강한 것이 드러날 수 있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속에도, 바울 몸에도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 선한 것을 제어하고 또 그 선한 것을 깨우치게 하려면 마귀가 필요했던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안 아프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칭찬 듣고 그러는 것이 성경으로 볼 때는 자칫하면 그게 마귀 들림일 수 있다고요. 왜요? 다윗 기억하세요? 다윗이 왜 마귀 들렸어요? 다른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나갔는데 혼자 전쟁터에 안 나가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있다고요. 낮잠 자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다. 마귀에게 속는 첫 번째 덫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마귀 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준 최고의 명령이 뭐죠? 뭐예요? 뭡니까?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요. 왜 안 전해요? 복음 전하시라고요. 복음 전하러 나가시면 자동적으로 의로 인해서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더해요. 제가 전에 거리설교 한참 하고 막 전도하러 거의 1년 내내 막 일주일에 2번씩 복음 전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구령일지라는 걸 썼어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명 구령했다, 몇 명 했다 이렇게 써다 보니까 1년 부지런히 했더니 1년에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12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때 쉬워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애들 볼 차고 그러면 거기 걔들 같이 막 놀아주고 걔네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야. 야, 너희들 지옥 가고 싶냐? 하늘 나가고 싶냐? 지옥 가고 있다는 놈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늘 나가고 싶다 그러죠. 그리고 걔네들한테 복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진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하늘 나갈 수 있어.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믿어요! 그러죠. 그러면 애들이 한 3, 40명 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손잡아 그래요. 쫙 들어서. 그리고 기도 따라하게 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다 따라하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하신 거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다 따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30명 구령한 거예요. 그게 20여 년 전, 25년 전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1년에 12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1년에 10,000명을 갱구령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죄가 되세요. 지금은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1200명씩 영접기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사람만 영접기도 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지 몰라요. 3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제대로 영접하게 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지상 최고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다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아, 내가 정말 마귀 된 사람 맞구나. 그런 생각 나세요? 성경을 안 믿어서 마귀 된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서가 왜 헛된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사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싶으세요? 장자권은 영적인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잠깐 즐기는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요? 이 마귀 된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저 즐기라고 하는 게임은 3시간, 4시간씩 즐기면서 성경은 한 페이지도 읽기를 힘들어해요. 뭐예요? 성경 한 페이지만 읽으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았을 텐데 게임하느라고 10시간 소비해놓고 빈털털이에요. 에서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마귀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귀 들리면 그런 것들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자기를 즐길 줄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편한 것밖에 모르고 나 편한 것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이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이요. 다 펼쳐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이요. 다 찾으세요. 로마서 6장 16절.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으셔요. 로마서 6장 16절이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 몸을 내줄 거예요? 죄에게? 마귀에게? 그럼 마귀 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어드리면 순종의 종으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17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그러면 저 죄의 종이었죠. 하루에 담배 2각반씩 피우고 술이람이 있는 데로 다 쳐놓고 개처럼 살았던 놈이에요. 그렇게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성경 읽고 설교한다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 목사할 새끼가 그렇게 없어. 너 같은 새끼가 아니야. 그래요. 은혜예요. 옛날에 제가 마귀에 들려서 마귀와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귀 들릴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좋아요?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면 마귀 들림입니까? 제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 들림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거는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상속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늘나라 모든 상속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기본 상속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새 예루살렘의 건축 물이면서 거기에 거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거는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예 나는 뭐 하늘나라 뭐 문지기만 돼도 괜찮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하늘나라도 이 세상처럼 똑같이 왕국이거든요. 킹덤이거든요. 그럼 윗자리가 나요, 아랫자리가 나요. 이 세상에서는 윗자리에 올라고 그렇게 발악하던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서 높인 자리는 무시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저 위에 가서는 저 밑에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창피를 당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한다고요. 그럼 5가지 왕관이에요. 크라운. 왕관은 누가 써요? 종이 써요? 왕이 써요? 아무나 왕관 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의 의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비방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배고프고 힘들어 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왕관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왕관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고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거 다 투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세상에서 그래요. 건불 10년이래요. 권력 잡아봤자 10년밖에 못 간대요. 근데 저 위에서의 권력은 영원 무궁이에요. 아시겠어요? 막이 들려서 이 세상에서 이룬 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해서 저 위에서 영원한 권력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